네, 안녕하세요. 백유현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렇게 좀 이렇게 강대상을 치우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고 우리 방송실은 이거 제가 좀 PPT를 써야 되는데 좀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좀 꺼주세요. 그게 좀 이렇게 PPT가 선명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치우세요. 상관없습니다. 밑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지 않으면 앞으로 좀 오시죠.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시나요? 서로? 앞으로 좀 오시면 그냥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눈 감고 잠깐 1분간 기도할게요. 제가 눈 감을 때 잠깐 앞으로 오세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갖고 주의 부르심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파송한 곳곳에서 주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주의 약속들을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도 귀한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박수를 치고 싶으시면 붙이시고요. 이렇게 어중간에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옆에 분들을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전혀 빛이 안 나고 있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얼굴이지만은 이렇게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죠?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얼굴은 있죠, 다.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꽤 있어서 요즘 한국에는 바꾸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근데 사실 얼굴은 우리가 책임을 못 져요, 그죠? 얼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얼굴은. 얼굴 바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표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러면요, 표정은 바꾸면 돼요. 근데 저도 36년 오래 목회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얼굴을 뜯어고치긴 고쳤는데요, 표정이 어두우면 아주 무서운 마귀 같아, 아주 그냥. 그런데 생긴 게 자연스러워도 생근생근 웃으면 참 좋아요, 그죠? 선교사님들 웃고 선교하십시오. 혹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는데 저도 꽤 많은 분들이 제 설교 영상을 많이 구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제 설교 내용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늘 웃고 설교한대요. 웃고. 늘 웃고 설교하는데 저라고 뭐 속이 좋아서 웃겠습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웃어야 돼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 웃고 사역하십시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얼굴은 이왕 태어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죠, 믿음으로, 그죠? 그냥 예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믿음이야, 믿음, 그죠? 내 얼굴이 예쁘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표정은 바꾸면 돼요. 표정은 바꾸면 돼요, 그죠? 표정은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사실은 표정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은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능력은, 그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자꾸만 능력을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능력을 바꾸게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꾸면 돼요. 자, 오늘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참 귀한 시간인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기도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에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지 올해로 140년이고 저도 목회를 한 지 이제 거의 40년이 가까워지는데 참 돌아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알고 있지 못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건강하셔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교사님들은 마음. 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운동해라, 그죠? 운동해라. 그다음에 뭐 음식 잘 가려 먹어라. 뭐
또 뭐 필요하면 좀 약도 좀 비타민도 먹고 해라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건강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힘을 써서 운동을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뭐 약도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은 뭐냐?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꾸벅꾸벅 졸거나 그러면 화를 내시는데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편안했으면 잠이 다 오겠어. 그게 어려우면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 목사님들이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분은 지금 은혜를 엄청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 얼마나 편안하면 잠이 다 오겠습니까? 아유,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지지 않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넘어지기까지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잠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이렇게 좀 불치병들 앓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주는 분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분. 그러니까 잠이 뭐 1년, 2년은 괜찮아요. 근데 뭐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자고 괴롭다가 새벽에 잠깐 잠자는 것이 10년, 20년 반복되면 반드시 불치병 옵니다. 특히 파킨슨은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임상적으로 제가 지금 이건 교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픈 환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특히 불치병들 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 아파서 잠이 안 와요. 목사님, 나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온다는데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겁니다. 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다 통설적으로는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 많이 해라, 뭐 식사 조절 잘 해라, 또 뭐 약도 뭐 비타민이 좋단다, 뭐가 단백질이 좋단다 얘기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잠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잠을 잘 줘야만이 우리 몸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잠자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잠자는 게 아깝다 그러는데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잠을 자주 해야만 몸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이제 뭐 복잡한 얘기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떤 이제 정신적인 기억력들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우리의 신진대사가 회복되고 몸이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이 자꾸만 사람들이 아깝다고 하는데 그건 큰일 날 소리고요. 잠을 잘 주무셔야만이 다음날 우리가 더 에너지 있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자, 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와 같이 우리는 의외로 우리 건강이 자꾸만 사람이 뭘 돈을 들여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잠은 내가 가만히 자기만 하면 돼요. 자기만 해. 근데 그게 힘들어요. 잠자는 게. 이러면 잠이 마음대로 와요, 안 와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현재 성인 남녀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가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오늘 밤부터 그냥 자는 잠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불치병이 이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밤이 오는 게 두려워. 오늘 밤부터 어떻게 잘 수 있을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잠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저는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이 의외로 우리가 뭐 돈을 들여야 되거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잠을 잘 자면 몸이 회복되듯이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 뭐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고 뭐 훈련을 많이 시키고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근데 이 잠을 자는 것과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잠을 자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운동은 내가 막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 운동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잠을 못 주무시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생기지만요, 신진대사는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뭐 권력이 생기고 무슨 뭐 근육이 있으면 건강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진대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잠의 공통점,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은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뭘 자꾸 내가 뭘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을 잔다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내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신앙주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더 복되고 복되고 복되다는 거죠. 기도도 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잠깐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 성을 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성을 돌아야 무너진다는 건 성을 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저 여리고를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생각하지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을 해서 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리고를 도는 것 자체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리고를 돌아라는 얘기의 말씀의 의미는 뭐죠? 여리고를 돌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그걸 견디려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과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한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잘 때마다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잠을 잡니다. 내가 잠들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할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잠을 드는 거죠. 그죠? 주님이 밤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을 내한테 하는지, 그죠? 저도 특히 이제 제가 뭐 주일날은 얼마나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새가족 교육, 뭐 상담, 그다음에 또 저녁 예배까지 제가 설교를 다 합니다. 그러면요, 제 몸이 그냥 파김치가 되었어요. 그냥 서재에 그리고 한 10시나 들어가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이라는 건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벌떡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그죠? 밤에 내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또 새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잠과 기도의 공통점은 내적인 거라는 거죠. 내적인 것. 그죠? 잠은 내가 가만히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적인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본성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래야 뭘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내가 뭘 막 해야만이 내가 열심히 산다는 자기 만족이 있는데, 자기 만족과 열매를 맺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은 바꿀 수 없어도 표정은 바꿀 수 있듯이, 내 능력은 바꿀 수 없어도 믿음을 바꾸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뭐 사실은 이런 자리 와서 뭐 많은 말씀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모임에 초청을 받고 제가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 설교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저의 목회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학교 책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이거 제가 선물로 준비한 거니까 받으시고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학교 2라고 되어 있죠. 기도학교 2. 기도학교 2니까 기도학교 1이 있겠죠, 그죠? 예, 기도학교 1이 있고요. 기도학교 2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학교 1은 이제 혹시 이런 필요하시면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검색하면 돼요. 두라노 출판사에서 기도학교라는 책이 이미 5년 전에 출판되어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두라노 출판사에서는 기도학교라고 그건 이미 출판을 했고요. 이제 이건 제가 2020년에 다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기도학교 운동을 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학교 운동, 기도학교.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기도원, 기도원 이런 말은 많이 있었는데, 기도학교란 말은 제가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기도학교라는 말은. 제가 한국 교회에 이 기도학교 운동을 이제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되고요. 기도학교는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우연히 생겨났어요. 우연히 본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우연히 기도하게 되었지,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새벽기도를 나오긴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가. 우리 신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은 배우고 설교는 배우고 전도는 배우고 다 배우는데, 성경 공부는 배우는데, 설교는 배우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냥 우연히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배우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원래 1990년에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10평짜리 상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월세 6만 원 주고 개척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25년을 제가 목회하고요. 그러다가 2015년 1월 달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대전 한빛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제가 한빛교회 10년 전에 부임했죠. 부임했는데 그때 첫날 새벽 기도를 나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한 100명 정도 나오더라고. 100명 정도. 새벽 기도를 100명 나오면 꽤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적게 나오는 겁니까? 많이 나왔습니까? 예. 그때 한빛교회가 주일 낮에 예배 드리는 어른들이 작년들만 한 3,500명 됐거든요. 예. 다시 묻겠습니다. 새벽 기도 100명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왜? 선교사님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만일에 생각해보면 그런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몇 사람쯤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자, 300명 또 400~500명. 그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400이면 400, 500이면 얘기해. 그렇게 애매해. 충청도세요? 그런 것 같더라. 300명 또 700명 또 뭐야? 700명 물어볼게. 근거가 있어요? 700명이라는 근거가? 10의 2조입니다. 10의 2조. 이게 말이 되나?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냐면 우리는 기준이 없잖아요. 생각도 없어요. 저의 기준은 뭐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저는 100%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100%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가 저희는 어른들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구호가 이겁니다.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이게 저희 교회 구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이 다 새벽기도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성도가 새벽기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도 부임했을 때 100명 나왔다고. 여러분 100명 주일날 3,000명 넘게 나오는 어른들이 말이 되면 안 돼요. 장로님들도 안 나오지, 목사도 안 나와. 목사도 부목사가 12명인데 안 나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냥 아주. 왜 안 나오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부목사 12명이니까 기가 막히지. 우리 12개월 12달이잖아 어떻게 한다? 다 아시네. 한 달씩. 야, 한 달씩 맡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가 맡고 끝나면 안 나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 목사가 그러니 교인들이 그렇게 배우지. 새벽기도 힘든가 보다 목사님. 여러분 선교사님 물어봅시다. 새벽기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선교사님. 새벽기도 힘이 안 들어. 왜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날마다 교인들 앞에 아이고 나도 새벽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속으로 새벽기도 하면 힘든구나,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하는 게 힘들어서 한 달만 하니 교인들은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나가면 안 되는구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0명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죽지 못해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기도할 사람만 나오는 거야 100명이. 자, 그런 교회를 제가 1000명이 새벽기도를 바꿨어요. 정말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오니까 지하실에서 하더라고요. 한 300명 모이는 곳이에요. 저희 본당이 3000석이거든요. 그런데 3000석에서는 안 모여. 새벽기도 왜 안 해? 사람이 안 차니까. 그죠? 그러니까 찰 생각을 안 해. 아예. 그러니까 지하실에 100명, 한 300명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것도 안 차. 100명 주마. 내가 두 가지 선포했죠. 우리는 당장 본당 가서 매일 새벽기도 하자.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1000명씩 자리에 앉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누가 나올 거라고 본당을 가냐는 거야. 자기도 안 나오거든. 내가 그래서 장로님이 나와야지.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80명 돼요. 안 나와 새벽기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죽여야 돼. 죽이면 안 돼. 살려야 되지. 살려야 11조로 달 거 아니야. 살려놔야지. 매가질 것 같아.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가르치면 됩니다. 기도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게 뭐냐? 기도학교예요. 제가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 중순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 큰 교회. 정신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새벽기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제가 1월 14일 날 부임했는데 3월 1일 날부터 5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새벽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금식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통성기도는 왜 하는가? 성도들이 알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주제를, 제가 그때는 이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A4 용지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새벽마다 나눠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50일을 통해서 저희들은 100명에서 1000명으로 새벽기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5시 50분에 출발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360일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합니다. 우리 부목사들은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맡아서 합니다. 왜? 내가 맡아야 나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소문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저희 한빛교회가 하고 있는 이 새벽기도, 참 이 기도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교회가 한 600개 교회 지금 600개 되고, 이 책이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영어판으로, 그다음에 일본어로,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스리랑카어로 5개 나라 번역되어서 외국에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저희 한빛교회가 그렇게 새벽기도 100명 나오던 교회가 10년 만에 기도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잠깐 소개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물론 선교지가 힘들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시길 바라요.
파리 선교사님이 우리 곽상권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파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파리에서 오신 분? 파리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하는 교회, 파리 감리교회. 파리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파리 감리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세미나를 하고 다녀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파리 시내에서 새벽에 유일하게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파리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한인들이 새벽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그냥 기도는 안 되지만 가르치면 기도가 된다는 거죠. 기도를 가르치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면 누구나 기도하게 된다. 그게 이제 기도학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회자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의외로 기도를 막연하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이해 안 됐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랬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이런 책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책들을 한 5권 지금 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책을 쓰고 있고요. 계속해서 책을 이제 한국교회 이런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출판들이 준비되고 있으면 책들이 출판되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한 20년 전에 기도에 관한 책만 한 3,000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큰 힘이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하면 누구나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자 PPT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저희 한빛교회 기도 목회,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제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공간적으로 넓은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세계를 변화시키냐는 존재를 변화시키라는 존재, 그죠? 철학적인 의미죠. 세계라는 건 우리도 세계잖아요, 그죠? 나 한 사람도 세계고 우리 교회도 세계고 모든 존재하는 마무리 세계잖아요, 그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내가 딱 마음에 들어요. 많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딱 들어요? 주여.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 그러던데요. 세탁기 돌릴 때 남편도 한번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돌려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나도 한번 돌렸으면 좋겠고. 근데 세탁기 안 들어가 우리는. 우리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도가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 기도는 우리가 자꾸만 기도해서 뭐 돈을 많이 얻고, 기도해서 뭐 자꾸 물건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어떤 소유를 바꾸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기도해서 뭐 좋은 아파트 갖게 해주세요. 뭐 기도해서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자꾸 소유를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유를. 물론 기도하면 뭐 몸도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갖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저 아파트 이번에 꼭 우리가 입주하게 해주세요. 입주하게 해주세요. 입주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 입주한다고, 좋은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우리 가족이 자연적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을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행복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소유를 바꾸려면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의 본질은 뭐냐? 존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존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는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돈으로 사면 돼. 뭘 기도를 해 그걸 갖다가 그냥. 그죠?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대출 받는 게 빠르지 기도가 빨라, 솔직히. 대출이 빨라요, 응답은. 아주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은행 대출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돈은 은행 가서 부탁하세요. 그게 빨라요. 은행장님에게 구하세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이자만 잘 주면.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돈 주고 사는 게 빨라요. 문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존재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얘기는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열방과 주님 기도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저희 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버튼 배지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가슴에 버튼 배지를 360일 하고 다니고 잠을 잘 때도 하고 잡니다. 라고 하면 좀 과장되겠지만 하여튼 어디나 하고 다닙니다. 이걸 제가 식당 가도 하고 다니고 기차 타고 하고 다니고 외국 가도 하고 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게 뭐냐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존재 변화입니다. 소유의 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존재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교회 기도 사역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자, 잠깐 저희 교회 사역 잠깐 영상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한빛교회는 50일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는 50일 기도학교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빛교회는 기도 컨퍼런스라는 새로운 기도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한국교회의 영적인 전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목회 중심 사역의 노하우를 전국의 교회와 나누기 위해 시작된 기도 컨퍼런스는 2016년 시작되어 2017년, 2018년, 2019년 진행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선 2022년 3년 만에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2022 기도 컨퍼런스는 한국 모든 교회가 기도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등록 500교회, 1,500명, 현장 참여 인원 포함 1,000개의 교회, 5,000명이 참석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이후 기도에 대한 갈망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도학교 운동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세계 기도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세계 각 처소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면 세계의 모든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전 세계 7,000교회가 중보 기도로 네트워크화해서 기도 연합 운동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답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빛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세계 교회를 깨우는 길이라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큰 영적 권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 소개할게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앱을 하나 다운받으십시오. 세계 기도 센터 앱을 하나 다운받으시면 거기는 정말 말씀 그대로 전 세계 기도자들이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사역을 거기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리시면 여기는 수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세계 기도 센터라고 검색하시면요 앱을 다운받을 수, 이건 저희들이 만든 자체 제작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 여러분 이제 한인 기도 운동 모임도 역시 이렇게 다 줌으로 하시지만요 저희들은 일찍부터 이 앱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도 센터 앱을 한번 다운 받으시면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요 세계 각처에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저희 교회 기도 사역을 있는 그대로 소개시키겠습니다. 그대로 보시고 그냥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지에도 인사이트를 얻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일반 로컬 처치인데 일반 교회도 저렇게 기도에 전무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사역지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사실은 잠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 제가 설명은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시 반까지죠 목사님?
참 10시 반까지죠. 예, 10시 반까지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몇 가지 저희 기도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매일 기도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 주간 그리고 연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매일매일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저희들은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회가 계속된다. 본당에서 이제 365일 보통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죠. 저희는 새벽 기도 5시입니다. 본당에서 새벽 기도 5시 하면 다시다시피 한 본당이 3,000석이에요. 근데 한 1,000명씩 모여서 새벽마다 어깨 기도하고 있고요. 그냥 뭐 새벽 기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회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매일 새벽 기도는 제가 360일 설교를 다 합니다. 직접.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녁 기도에 매일 저녁 기도 7시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처럼 똑같이 매일 성전에서 저녁 기도가 진행됩니다. 역시 또한 제가 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제가 매일 새벽 기도와 매일 저녁 기도를 내가 잘 인도하는 것,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 365일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에 기도가 본당에서 계속 진행되죠. 진행하면서 기도를 이제 밝힐 수 있게 하고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사실은요, 레위기에 보면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분향을 할 때 하루 2번 분향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분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능한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매일 목회자 기도회입니다.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아침에 이제 9시에 출근합니다. 9시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렇게 둘러앉아서 목회자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그냥 저희 회의를 안 합니다. 그냥 모이면 저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보면 이제 사역 계획서라고 있는데, 저기 보면 이제 인쇄물에 보면 저게 사람들이 이름이에요. 저기 성도들의 이름이 있고요. 저기다가 간단하게 성도들이 뭐 파킨슨이다, 혹은 무슨 뭐 당뇨병이다, 루마티스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구별로 전도사님들이 자신의 교구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기도 제목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매일 9시에 목회자들이 뜨겁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 매일 한 200명 정도 올라옵니다. 리스트가. 그러면 이름을 다 불러요. 저희들이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저희는 교회가 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자기 담당한 교구가 아니면 모릅니다. 보통 한 교구가 한 300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구는 아는데 목사님들이 모르고, 담임 목사인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저기 이름이 올라오면 제가 아는 사람은 5분의 1이나 될까 몰라요. 사실은.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멘이죠,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 제가 그 기도를, 이 기도를 목회자들 하자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든지. 목사들은 기도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이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담임 목사 하자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은 참말입니다. 아니, 기도를 저렇게 뭐 나는 이름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아무나 이름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기도 응답될까지만 응답이 됩니다. 저희들이 10년차 지금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기도가 바로 목회자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9시에 목회자들이 출근하면 기도한다는 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전도사님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 긴급 기도 좀 올려주세요. 긴급 기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9시에 30분씩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가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교인들이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가 응답되면 고맙다고요. 아침에 뭐 샌드위치나 커피나 이런 간단한 거 목사님들에게 고맙다고, 과하지 않게, 그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 저 테이블 위에다가 쫙 놔둬요. 고맙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무조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매일 목회자들이 기도회 하고 있고요. 자, 매일 중보기도부 매일 기도회. 이제 이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부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매일 새벽 기도가 마치면 6시부터 7시, 7시부터 8시에서 1시간씩 저희들은
매일 교회에서 24시간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지하실 중보기도실에서. 근데 저희 교회 특징은 보통 교회들은 한 시간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보통 기도해요. 근데 저희들은 한 팀이 들어갑니다. 팀이 한 10명쯤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시간 내내 소리 내 기도합니다. 소리 내었어.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면 그냥 혼자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그냥 앉아서 묵상 기도하거나 이러는데 저희들은 소리 내 기도합니다. 왜? 저희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보 기도하면 기도 제목을 카드를 냅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을 기도합니다. 석 달 동안. 그러면 그 자기가 낸 기도 카드가 매일매일 소리 내어서 읽혀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팀장이 기도 제목을 계속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둘러앉아서 팀장이 기도 제목 주면 기도해서 또 기도 제목 기도하고 있어서 한 시간을 계속 기도하면 다음 팀이 와서 또 이어받아 기도하고 이어서 이것이 매일 기도실에서 이어진다는 거죠. 매일 기도실에서. 그래서 지하실에서는 중보 기도팀들이 24시간 뜨겁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60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팀들이 저희들이 한 300명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이 기도팀을 돌리려면 저희들이 한 팀이 한 40개 되거든. 팀이 한 40개. 그래서 그 팀장들이 있어가지고 저걸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중보 기도분들이 다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기도회에 모일 때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중보 기도는 팀 기도입니다. 팀이 들어가서 통성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시간 성전 기도회, 저희 본당이 3,000석인데 24시간 개방해 둡니다. 24시간 개방해 줍니다. 혹시 국내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면 저기 오십시오. 밤 1시에도 들어올 수 있고 2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밤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출입구에 당직자를 일부러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래서 밤 1시에도 교회 올 수 있고 밤 3시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새벽 기도를 3시에 오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본당이 24시간 개방된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왜 문을 안 여느냐? 교회 도둑이 많이 온대요. 집을 비우니까 도둑이 오지. 집을 비우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집을 비우니까 도둑이 오지. 그럼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꼼짝 못해. 저는요, 저도 주로 교회에서 머물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매일. 그런데 참 행복해요. 왜? 교회 기도 소리가 계속 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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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는 제 사무실이 5층에 있습니다. 5층인데도 우리가 예배실이 2층인데 2층에서 기도 소리가 올라와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나는 그 소리가 제일 좋아. 와와와와와와 와라라라라 와라라라 와라라라.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싫으세요? 나는 정말이에요. 24시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밤에 철야합니다. 저희는 본당에 바닥이 난방이 다 깔려 있어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에어컨이 틀어주니까 본당에서 24시간 기도가 쌓여지니까요. 여러분, 우리 라마 나요 아시잖아요, 그죠? 라마 나요. 기도가 쌓여지면 누가 오더라도 성령을 받는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와도 성령을 못 이기잖아요, 그죠? 성령을 못 이깁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요, 예배당 와서 은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에 오면 은혜 받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담임 목사 설교 받고 은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은혜 못 받습니다. 오기 전에 은혜 다 받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파킹할 때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어느 세 가족이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주일날 주차장에 왔는데 부부가 내렸는데 남편이 자동차를 껐어요.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안 내리는 거예요. 운다고. 주차장에 왔을 뿐인데 울어. 남이 울어도 아멘 좀 해요. 왜?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주여, 저희 교회는 본당에서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주차장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는 길에 은혜 받게 하시옵시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본당 문을 열면 그냥 왈칵 울음이 쏟아지는데 왜 그러냐?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과 비운 집이 차이가 난다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과 비운 집이 차이가 나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차이가 난다고요. 기도한 집과 하지 않는 집이 차이가 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는 날마다 자기 처소에 잠을 자고 사무엘은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러잖아.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속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자기 처소에 자는 사람은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1년 365일을 교회에서 제가 잡니다. 사실은 들어가지 않고 은퇴하면 들어가려고. 하여튼 주의 집을 비우면 안 됩니다. 하여튼 주의 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기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밤마다 이렇게 오셔 철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한 주간 저희 교회 사역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화요일마다 목장 사역자 기도회. 저희들이 이제 셀을 갖다, 저희들은 목장이라 그러면 셀을 한 350개 셀이 있습니다. 소그룹 있죠. 이제 그 소그룹의 지도자들을 목자라 그럽니다. 목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셀을 돌보는데, 이 셀들의 지도자들이 화요일마다 오전에 저희 교회에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제가 꼭 그 기도회를 제가 직접 인도하지요, 화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그들이 저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교구별로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지만은 그분들 안에 이렇게 목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잘 돌보는, 저희들은 사실은 이 세일, 이게 소그룹이 참 발달한 교회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일인데, 그래서 이 세일 지도자들이 반드시 화요일마다 본당에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기도하고, 이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모여서 이렇게 전체 기도회를 가질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목자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목장과 교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 모임도 갖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 또 그룹별로 모여서, 교구별로 모여서 또 기도를 하죠. 하여튼 기도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자, 두 번째는 목장 기도회. 말씀드렸듯이 목장은 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저렇게 뭐 한 10명씩 이렇게 모여서 셀이 또 가정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 셀 모임이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주로 셀들을 많이 뭐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친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십니다만은 본질은 중보기도 모여서 자기 목장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보시면 일관되게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일관되게. 최근에 한국 교회가 이 소그룹이 참 어려워. 잘 안 모입니다, 교인들이. 그죠? 예배도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자꾸 친교 모임을 가는 거예요. 뭐 등산 모임들, 뭐 자전거 타는 모임들, 뭐 볼링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모이는데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걸 교회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장 기도회에,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죠, 흔히들 소그룹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목장들이 다 모이는데, 지금 어느 교회나 이 소그룹 출석률이요 50%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저희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주중에 제가 보고를 들어보면 저희들은 그래도 목장 예배 출석률이 전체 교인의 한 80% 됩니다. 많이 모이는 거죠. 대부분 다 모인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 어쩔 수 없는 외에는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이 주중에 한 번은 꼭 소그룹으로 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목장 기도회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제가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걸 반복했으니까 50일 기도학교라는 것은 해마다 반복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해서 목장 기도회가 되고,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다음 세대는 이제 자녀들입니다. 금요일 저녁, 보통 이제 금요 철야 이렇게 많이 철야하는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금요 철야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뭐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다 저녁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은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모이고 있고요. 이제 이 기도회 마침 제가 일일이 그날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게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담임 목사 만날 기회가 없는데, 야, 목사님이 직접 손을 얹어 기도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금요일 날 애들 데리고 막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도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고. 장로 기도회, 저희 장로님들 야외 사진인데, 저희 장로님들은 주일마다 교회 오시면 저희 장로님들은 기도실에 가서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팀을 짜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요, 장로님들 언젠가 입을 써야 되는데 입을 그냥 두면 다른 데 써요. 자꾸만 다른 데.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 기도해야 돼. 여기다 힘을 쓰는 거야, 그냥.
하여튼 뭘 써야 돼. 가만히 두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 주일마다 저희들은 장로님이 80명이잖아요. 주일마다 오면 구석구석 앉아서 하여튼 무슨 대담을 많이 하시는지 저기도 뭐 수근수근 저기도 수근수근 그랬더니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실로 다 가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기도실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주일마다 장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치유 기도, 이게 특징인데요. 제가 지금도 안수하는 모습인데 저희 교회 특징은 뭐냐면 주일날 제가 이제 인도하는 예배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저는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마치면 보통 담임 목사님들은 나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악수하고 인사하잖아, 환송하잖아, 그죠? 잘 가라고. 저는 한 번도 그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1부 예배 7시에 드리거든요. 2부 예배 9시 드리고 또 3부 예배 11시 드리는데 한 번도 내가 저 바깥에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왜냐하면 제가 위에서 축도하고 내려옵니다. 축도하고 내려오면 벌써 이곳에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받으려고 줄을 쫙 씁니다. 한 30명씩. 이제 그분들 안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주중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급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 안수받고 또 뭐 내일 시험을 친다든지 또 어디 출타를 한다든지 어려운 분들은 여기 와서 다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여권을 경신하려고 시청에 가서 지문을 다시 찍었는데요. 지문이 안 나와요. 지문이 왜 안 나오지? 순간 깨달았어요. 머리를 너무 많이 밀었구나. 정말입니다. 머리를 너무 밀어가지고 지문이 안 나요. 머리가 미세하잖아요. 머리카락이. 나는 또 성질이 더러워서 안수를 그냥 못해. 세게 밀거든 그냥 아주. 그러니까 양손에 지문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나갈 때도 공항에서 지문 인식이 안 되시면 꼭 패스포트 가지고 직접 출국 심사 받고 그럽니다. 이게 안 나와요. 지문이. 직업병. 영광스러운 직업병. 어쨌든 저희 교회는요 그냥 이 손바닥으로 목회합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어지간한 다 밀고 목회합니다. 그냥 우리는 뭐 상담 같은 거 신방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다 우리는 손바닥으로 목회합니다. 손바닥으로 그냥 다 밀어 주여 다 밀어. 새벽기도회 때도 교인들이 급하면 강단에 올라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신방을 거의 가지 못하잖아. 교인들을. 그래도 다 목회가 되는 게 뭐냐? 손가락이 있으니까 다 안수해서 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저희 교회 특별한 사역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치유 기도를 주일마다 하고 있죠. 자, 연중에 하는 사역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연중에 하는 사역들. 자, 첫 번째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 이게 뭘까요? 24시간 기도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24시간 기도합니다. 언제 하느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은 송구영신 하면 11시쯤 교회 와가지고 그죠? 예배 드리고 한 뭐 2시나 돌아가잖아요. 저희들은 12월 31일 날 9시면 교회 옵니다. 교인들이 9시 와가지고 다음날 1월 1일 밤 9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 2,000명이 24시간을 성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하나 볼까요? 오롯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24시간 기도회를 통해 2024년을 기도로 깨웠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한빛감리교회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다음 날인 2024년 1월 1일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된 기도회는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와 서초교회 조서환 장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목사 등 총 7명의 강사가 나서 찬양 콘서트와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송구 영신 이후에도 우리가 뭔가 가족들하고 특별한 장소를 가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송구영 집 이후에도 새해를 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기도 가운데 맞이하게 될 때에 새해를 뭔가 좀 본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감리회 100년 기도 운동과 기도 컨퍼런스 등 평소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한빛감리교회는 이번 기도회 또한 2주간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며 더욱 뜨거운 한 해의 시작을 염원했습니다. 2024년은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빛교회가 좀 새벽 기도로 회복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고백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좀 새벽을 회복하는 일에 저 자신과 또 저희 교회가 열심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마지막 순서로 콜링갓 긴급 기도회도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합심 기도하며 각자의 새해 소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나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 안에서 좀 성숙한 사람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한빛감리교회는 오는 22일부터 2박 3일간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캠프를 진행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네, 제가 저렇게 송궁 예배를 드리는 것을 2019년부터 좀 24시간 성전에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새해를 좀 다른 곳에 가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좀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희 교인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힘들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밤 1시에도 밤 3시에도 말씀이 계속 본당에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에도 와서 강사님이 설교하고, 새벽 3시에도 집회를 하고, 그래서 24시간을 집회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가장 좋은 건 해마다 우리 교인들은 1월 1일 날 새해 첫 식사, 새해의 첫 식사, 1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식당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제가 새해 첫 식사 기도를 제가 대표기도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떡국을 먹어요. 떡국 간단하게 그냥. 그래서 아침도 교회에서, 점심도 교회에서, 저녁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한 해가 든든하지 않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 사역 그러면 자꾸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기도 사역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성도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무슨 깜짝 이벤트 하느냐면, 저희 모든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고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는 이제 하얀 와이셔츠 입고 보타이하고 앞치마하고는 커피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커피 서비스를. 그러니까 본당에 우리 목회자들 한 30명이 쫙 도열해가지고 커피를 다 내려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면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커피 내려준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년 내내 얻어먹는데 한 번은 서비스하는 거죠, 제가. 그죠? 그러면 목사님하고 포토타임 하고 막 즐거워해서, 그죠?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뭔가 좀 교회가 좀 이렇게 행복하고 좀 즐겁고 기쁜 사역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재미있게. 우리가 기도에 그러면 막 너무 심각하고 막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그죠? 정말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장로님은 뭐 전 교인들 간식을 다 쏘는 거야. 한 2,000명 간식 쏠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1,000만 원 간식비만. 왜 안 쓸 거예요? 장로님 기분 좋잖아. 교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자기가 간식을 쏘는 거예요. 1,000만 원 줘서 간식 다 쏘고 하니까 먹을 것도 많지, 은혜도 많이 받지, 또 여자분들은 밥도 안 하지. 제일 좋대, 밥을 안 해서. 하여튼 가족들만 데리면 교회에서 안 먹여주니까 밥도 안 하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하여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새해부터 행복한 거죠. 기쁘고.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새해 가장 먼저 하는 사역은 청소년 기도 캠프입니다. 청소년 기도 캠프라고 해마다 1월 마지막 주에 하고 있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놀라지 마세요. 이 책을 다 나눠주고요. 3일 동안 이 50가지 강의를 저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생들은 뭐 재미있어야 되고 뭐 막 누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문화적인 것들, 놀이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절 그게 없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숙소는 교회에서 다 잠잔다. 그 추운 날 교회 맨바닥에서 다 재웁니다. 그리고 강사는 배경에만 담임 목사 한 사람입니다. 혼자. 내가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애들하고 강의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합니다. 제가 이 책 가지고. 그리고 내용은 전 재미없는 거, 책 공부하는 거예요. 책 한 공부하는 3일 동안. 그런데 1000명씩 옵니다. 해마다. 1000명씩 와서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기도자로 세우자. 근데요, 이 캠프 다녀가면요, 중학생 새벽기도 나갑니다. 정말입니다. 고등학생 새벽기도 나갑니다. 어른들도 안 나오는데. 왜? 이 캠프 오면 그렇게 뜨거워져 애들이. 그래서 교회 돌아가면요, 새벽기도 나가는 애들이 새벽기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벽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기도 캠프를 해마다 하고 있죠. 자, 50일 기도학교, 저희 교회 메인 사역입니다. 50일 기도학교. 이게 지금 50일 새벽입니다. 지금 이게 놀라지 마세요. 이게 새벽입니다. 새벽에 지금 새벽마다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 가까이 이제 모이죠. 새벽마다 50일 동안 저렇게. 그래서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 이걸 제가 5년 동안 반복했으니까 책 한 거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기도학교 1을 했고, 이제 이 책은 2,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 책을 했고, 사실은 내년에 또 세 번째 책이 좀 나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새로운 책까지 한 5년을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여튼 저희 교회 보면요, 하여튼 그런 교인들 있잖아.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교인들. 안 죽으면 다 나옵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는 오면요,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가 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안 나가면 안 되는 분위기가 그래.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이 교회를 다니려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 나는 도저히 새벽기도 못 나가. 아, 그럼 교회를 옮기는 게 빠르겠다. 아, 정말 둘 중에 빨리 판단해야 돼. 새벽을 나가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으로 목회를 합니다. 저희는 주중에 매일 하는 설교는 한 가지 설교밖에 없습니다. 기도 설교. 하여튼 저희 한빛 감리교회 한번 들어와 보시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선교사님 오늘 책을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강의를 언제 듣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한빛 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올해 했던 50일 기도학교 50 강의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이. 이 책을 보시면서 영상을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후루룩 보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강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요, 강의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정말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10년을 씨름하니까 온 성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50일 기도학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희 교회 간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기도학교부터 볼까요? 영상부터. 기도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50일 기도학교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의 600여 동행교회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 한빛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50일 기도학교가 올해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50일 기도학교는 새벽을 기도로 깨우다를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600여 개의 동행교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우리 본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2025년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교회가 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죄를 참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50일 기도학교는 개인과 교회,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기도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기도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한빛감리교회는 50일 기도학교뿐만 아니라 24시간 기도회와 목회자 기도 컨퍼런스 등 다양한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신앙을 새롭게 하며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자, 50일 기도학교가 성도들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주느냐? 저희 교회는 또 특징이 하나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3분 정도의 간증을 매주일 간증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중에 저희 교회 오재혁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 텐데요. 이분은 원래 저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다른 교회에서 부모님들부터 4대째 부모님들 예배 신앙생활을 이어온 사람이고, 현재는 이제 치과를 운영하고 계신 의사입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잘해요. 주일 나가서 뭐 찬양대도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는데, 본인은 새벽기도를 한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또 나갈 생각도 안 했어.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해요. 뭐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면 됐지. 새벽기도는 잠이 안 오거나 나이 든 사람이 할 일 없어 나가는 곳이지, 바쁘고 젊은 사람 새벽기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 나가보면 괜히. 오재혁 권사도 그런 분이었어요. 전형적인. 그런데 이분이 2019년도에 저희 교회가 50일 기도학교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은 배우려 온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온 거야. 야, 도대체 50일 동안 하루도 힘든데 50일을 어떻게 누가 나오는지 구경하러 왔던 구경하러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사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할렐루야, 7, 8일 목장 오재혁 권사입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중 예배의 회복과 통성기도의 이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마냥 피곤했습니다. 통성기도는 낯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당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도 힘든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하고 목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도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러며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저녁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열띤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잡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도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로 나가던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의 저희 모습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수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이 설교와 관련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제가 송구영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입구에 새로운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미등록 교인 출입금지. 당황하던 중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하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요즘은 매일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필직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는 환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고백했다시피 4대째 교회를 다녀도 새벽기도 한번 못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전혀 마음에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구경을 해도 은혜 받는 게 50일 기도학교입니다. 구경을 해도 은혜 받는 것이. 그리고 이분은 그때부터 한 번도 새벽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게 아니고요. 그게 정말 보물이구나. 그게 보물이구나. 그래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조금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갈망스러우니까 이제는 저녁 기도도 매일 나와. 잘못될 것 같아 이 사람 내가 볼 때. 아니 치과 의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7시 안에 저녁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야 지금. 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저는 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바르게 배울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차근차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이 50일 기도 학교는 한 해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가 2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해마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로 다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600개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외국에 있더라도 내년부터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 된 교회가 600개 교회입니다. 600개 교회가 해마다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50일을 같이 기도학교를 하고 있고 저희 강의가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찬양도 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같이 교인들하고. 그래서 시골에 어떤 교회는 10명 모이는 교회, 20명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교회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저희와 기도학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이제는 기도원을 넘어서서 기도학교로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를 바르게 배우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주에서도 기도 동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지에서 그런 기도. 제가 우리 파리 곽상권 선교사님 거기도 그 선교사님 혼자 외롭게 목회하셨는데 거기도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뭐 주일날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도
파리에서 유일하게 이제는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유일하게 새벽기도하면 한 10명씩 나온다는 거야. 파리에서. 근데 그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놓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이런 그 자료들은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관심 말씀 찾아보세요. 이런 소스들은 많이 올려주십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제 이 기도학교 강의는요, 제가 다양한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동안 잘 모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학교 지역별 기도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600개 이 네트워크된 교회들이 우리 한국 내에 12개 지역을 조직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지역, 뭐 경기 지역, 뭐 부산 지역, 대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별로 12개 지역을 조직해서 그 12개 지역에 한 50개 교회가 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그룹의 목사님들이 주중에 평소에도 함께 모여 또 그 지역 내에서 기도 연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즌에 제가 6월달, 7월달 이 시즌에는 꼭 그 지역을 방문하지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주로 금요일 밤 기도회를 연합으로 모입니다. 한 주간에.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진안에 있는 안천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전라도 고흥에 있는 또 길두교회를 가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저 서울에 있는 또 마포의 은강교회를 가고 이렇게 가면 저와 저희 팀이 가가지고 하루 저녁 또 그 지역의 교회 연합해서 연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우리 기도학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선교 아우리치. 자, 이것은 그리고 저희 기도학교를 하는 교회 중에 어려운 농촌교회나 비전교회를 또 저희 교인들이 또 파송이 되어서 교회를 보수해 주거나 시설을 고쳐주거나 또 전도해 주거나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좀 세워주는 그런 선교 아우리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기도 컨퍼런스. 우리 혹 책 속에 한번 이거 찾아보시죠. 기도 컨퍼런스 우리 안내 전단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자, 해마다 8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주간은 고정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기도 컨퍼런스 또한 간단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제가 이 책을 강의하는 겁니다. 이 책 하나. 외부 강사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입니다. 제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서 마이크 들고 3일을 50강의를 합니다. 50강의를. 기도에 대한 강의를. 이 책 공부하는 게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국에 이렇게 500개 교회들이 4월 달에 각자의 교회에서 기도학교를 하면 8월 달에는 저희 교회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또 집중해서 똑같은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면 8월 달에 한 5천 명이 모입니다. 5천 명이 모여서 잠은 어떻게 자느냐? 저희 교회 안에 숙소에서 한 1,000명이 잠을 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건대학교 기숙사를 또 통째로 빌립니다. 그래서 모건대 기숙사를 활용해서 3일 동안 5천 명이 모이면 지금 대한민국 여름에 5천 명 모이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올해 8년차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없이 무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선교사님이 시간이 돼서 오시겠다 미리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숙소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모임에서 오신다 그러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이 모임에 오시면 저희들이 따로 외부의 숙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오늘 책은 받았으니까 그죠? 이 책 들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기도 컨퍼런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조지 뮬러의 말이죠. 지역과 교단을 넘은 기도 컨퍼런스가 한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는 주제로 기도 목회 중심 사역을 다룬 현장, 하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2023 기도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천여 개 교회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인의 감소와 교회의 인식조차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온전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일간 기도에 관한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 연합을 이루어서
이 영적 침체기 시대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협력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를 새벽과 오전, 오후, 저녁에 걸쳐 10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3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참석자들에게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운동을 하면 몸이 단련되듯이 기도도 오랫동안 하면 우리 영적 호흡과 또 영적인 모든 근육이 단련된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한편 백용현 목사는 교회가 기도의 숲을 이루자는 일환으로 한국교회의 기도 사역을 확장해 감리회와 함께 100년 기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와 하디각성 12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지는 100년 기도 운동은 6,659개 감리교회가 하루 한 교회씩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자는 운동으로 9월 1일 한빛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지며 24시간 기도성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하승혁입니다. 네, 기도 컨퍼런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QR이 있습니다. 이 QR로 들어오시면 우리 구글 폼으로 들어오셔서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또 안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구글 폼을 이용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봅시다. 네, 그리고 이게 사모 리트릿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모 리트릿은 해마다 우리 기도학교에 참여하시는 사모님들 한 60여 분을 저희들이 모시고 같이 리트릿을 하면서 3일 동안 또 재충전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베트남에 있는 나트랑으로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특히 사실 교회 사모님들이 좀 회복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을 또 모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마다 리트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학교 목회자 세미나 작년의 사진입니다. 2,050분 모였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이 기도학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초청합니다. 작년에 한 전국에 600명이 참석하셨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무료로 다 섬깁니다. 그래서 시내에 600명이니까 호텔이 어디 있어요, 그죠? 호텔을 5개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저분들 다 섬기고 3일 동안 강의하는데, 그때 저희 기도학교에 대한 사역과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 목회론이란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3일 동안 제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기도 사역들을 그대로 전달하지요.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들 10월 달에 입국하시면요, 올해는 10월 27일부터 29일 이미 계획되어 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면 우리 이번 선교사 모임에서 오셨다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청해 주시면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부부로 오시면 저희들이 원칙이 가능한 부부로 오시라고 합니다. 부부로 오시면 숙소도 2인 2실로 따로 구별해서 다 섬기고, 또 사모님들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셔야만이 기도 사역들을 잘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100년 기도 운동, 저희는 감리교,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100년 기도 운동은 교회가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서 100년을 기도하자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감리교회가 6,700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하루씩 기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한 교회가 24시간을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적인 기도 제목을,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다 우리 교회 성장시켜 달라, 우리 교회 복받게 해달라,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 늘 우리 교회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제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를 100년 동안 하자. 100년 동안 하자. 그래서 작년 9월 1일 날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663일 차입니다. 제가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저는 왜 100년이 빨리 와야 되니까 저는 100년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운동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저는 100년 저는 하나님이 저렇게 살려줄 거 믿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가셔도 난 100년 살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위대하죠, 여러분. 하나님 저기 그런 마음 주시는 100년 기도해라. 야,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100년 기도해. 100년. 그런데 그래서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감리교회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 주셔서 하루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만 되면 성전에서 한 교회가 반드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동탄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그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100년 기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건 홈페이지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냥 100년 기도 운동 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실시간으로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가 다 온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연합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전 스튜디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기도학교 출판사요. 그냥 제가 그동안 했던 책들입니다. 4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2, 그 다음 기도 목회론, 기도 매뉴얼, 기도는 하나님이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이런 책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도학교 2가 이렇게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스리랑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여기까지 제 시간인데요. 아무쪼록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저희 교회 목회는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기도와 선교입니다. 저도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크다는 걸 자랑하는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선교를 못하는 교회가 있고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게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 모임을 소개받고 이 모임이 참 귀한 모임이구나 생각했고요. 우리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라도 우리가 1년에 한번 모여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선교지에서도 언제나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목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모임의 기도 운동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오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택하신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나 돕는 자와 협력자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시옵시고, 인종과 나라와 민족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들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모든 족속들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 시대를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새 힘을 얻고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